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라는 찬양인데 처음 부를 것 같아요. 같이 한번 기억나는 마음으로 가사 잘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을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님 내가 내 근심보다 나갔고 주님을 위신 그 보혈을 내 생각보다 지나가. 처음부터 한 번 더요.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을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인 제가 내 근심보다 나갔고 주님을 위신 그 보혈을 내 생터보다 지나가.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를 찬양하며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날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들 주님께 손을 높이 들고 나 이제 고백하는 날 주를 사랑합니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올리세 주를 찬양하며 주님을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이루리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과 왕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나의 왕이신 하나님 주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진리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신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
또 기뻐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더더욱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저 박수 한번 할까요?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부활하신 우리 주 우리 영원히 가시네 부활하신 우리 주 우리 나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믿음으로 선포하며 부활하신 우리 주 우리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 우리 나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고백하여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부활하신 우리 주 우리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 우리 나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그 찬양해 준비하신 곳에 임대하신 곳에 우리와 함께 찬양하니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주 임대하신 곳에 우리와 함께 찬양하니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한 번 더 주 임대하신 곳에 우리와 함께 찬양하니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 주 임대하신 곳에 우리와 함께 찬양하니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찬양해 주 임대하신 곳에 우리와 함께 찬양하니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주 임대하신 곳에 우리와 함께 찬양하니 일어나 기쁨으로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인도가 내게 반지 보이니 다시 올라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을 온전히 삼으소 내 영혼의 기쁨 갈라먹거나 내게 소명빛이 부족해 되고 구원의 큰 강을 흘러 잡아멈춰서 내 추한 모든 일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을 온전히 삼아서 내 영혼의 기쁨 갈라먹거나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심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을 온전히 삼아서 내 영혼의 기쁨 갈라먹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심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을 온전히 삼아서 내 영혼의 기쁨 갈라먹도다. 진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자꾸 만져라. 모든 일 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 자꾸 만져라. 그 손 자꾸 만져라. 그 손 자꾸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자꾸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자꾸 만져라. 주가 참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자꾸 만져라. 그 손 자꾸 만져라. 그 손 자꾸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자꾸 만져라. 내가 그 안에 쭉 따라가려면 그 손 자꾸 만져라. 내가 그 안에서 힘이 살리라. 그 손 자꾸 만져라. 그 손 자꾸 만져라. 그 손 자꾸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자꾸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자꾸 만져라. 마음 흔들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자꾸 만져라. 그 손 자꾸 만져라. 그 손 자꾸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자꾸 만져라. 그 손 자꾸 만져라. 그 손 자꾸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자꾸 만져라. 그 손 자꾸 만져라. 그 손 자꾸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자꾸 만져라. 오늘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주님을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을 믿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또 일주일 동안에 세상에 살아가야 하는데 가지각색의 환경들, 일들, 어려움들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심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기적의 사람, 축복의 사람,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삶을 위하여서 우리 잠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네요.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을 찬양하니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앞으로 또 나아갑니다. 아버지 정말로 이제 우리는 또 주일날 시간을 또 우리가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몸을 들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게 믿고 오늘 이 오후 예배 가운데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다 앞으로 나갑니다. 우리는 이제 또 세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날과 이 주님의 십자가 열매 하나님의 그 능력의 구원의 공적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십자가 받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춤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나에게 자아가 잘못된 생각이 살고 세상에 있는 수없이 많은 다가오는 일들 때문에 여전히 두려워하고 심장하고 어려워 고통스러워한다면 오늘 아버지는 우리를 믿음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흠을 하냐고 오늘 하나님을 죽었는지 매 순간마다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힘들고 어려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때때로 기적으로 능력으로 응답으로 치유로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나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또 말씀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잡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참된 믿음으로 우리를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직 주님을 찬양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붙잡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오직 복음 안에 살아낼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는 이제 거룩한 주일 구별된 시간에 구별된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평안한 것 같지만 그러나 또 이제 듣고 세상에 나가게 되면 여전히 우리의 문제는 우리 앞에 또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우리 앞에 계속적으로 찾아올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가 오늘 받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의 무엇보다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고 순간순간 때마다 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위한 능력의 십자가 축복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 능력의 십자가 붙잡고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나를 쫓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의 일주일의 삶이 정말 주께서 말씀하신 그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앞으로 일주일이 정말 우리에게 능력의 삶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축복의 삶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한 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아멘. 어떻게 보면 지극히 이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아주 뭐 정상적이고 지극히 당연한 삶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리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끊임없이 감사라고 얘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가장 쉬운 일이기도 한데 또 동시에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하더라고요. 그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너무나 쉬운 건데 또 어떤 건 또 너무나 쉬운 반면에 또 똑같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어렵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봉사에 감사하는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진짜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봉사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감사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면 일단 마음이 평안해져. 그렇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러면 일단은 내가 힘들어 내가. 근데 내가 힘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럴 때에 우리는 감사하면 내 마음이 평안해져. 내 마음에 기쁨이 오고. 예?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냥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이 이유 대고 저 이유 대고 해야 할 일들은 안 하고 오히려 이런 방해거리나 되고 이러지만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왜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임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하니까 얼마든지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고 열심을 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좋은 일이 있다. 아멘입니까? 감사해야 돼, 감사.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매사에 이상하게도 매사에 막 배백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막 이렇게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행동을 보면 늘 대부분 거의 모두가 하여튼 그렇게 비판적이고 매사에 그냥 원망이고 불평이고 그런 사람들이.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하여튼 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망하고 감사하는 것 왜 그럴까? 그건 물론 자기의 기질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심성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그런데 대부분의 일들은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생각의 차이. 그러니까 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있는 반면에 늘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항상 있는 것을 생각해. 있는 것. 근데 부정적인 마음 가진 사람들 항상 뭘 생각해? 없는 것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은 항상 남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부정적인 사람은 늘 모자란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떤 사람은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부정적이고 원망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하다못해 물이 이렇게 있잖아. 거의 다 먹었네. 아침에 떠먹었대.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물이 지금 남았거든요. 남았으면 긍정적이고 좋은 사람들은 반이나 남았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뭔 말입니까? 근데 부정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뭐야 이거? 그거 다 마셨네? 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사람은 긍정적이기도 하고 부정적이기도 하고.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보면은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있는 것을 생각하고 남은 것을 생각하고. 그런데 부정적인 원망하는 사람들은 항상 거의 그래요. 생각 자체가 이상하게 배고 비뚤어져요. 그래서 없는 것을 생각하고 모자란 것을 생각하니까 상대적으로 늘 그들은 그렇게 원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다못해 여러분 가족을 보더라도 가족이 여러분 불평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가족 자체가 없는 사람이 많다고. 가족 없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가족이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죠. 건강도 마찬가지죠. 지금 병원에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숨도 못 쉬고 그냥 꼼짝없이 묶여가고 그렇게 해서 밥도 제대로 못 먹는 사람들.
막 질과 가운데 고통스럽고 괴로워할 사람들이 여러분 지천에 널렸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나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란 말이지. 예? 하다못해 대한민국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만 해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일이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동남아나 이런 데 가서 보세요. 가까운데 중국이나 일본이 많아요. 가깝잖아요. 가까워. 예? 우리 이웃 나라 아니겠어요? 나쁜 나라긴 하지만. 예? 그런데 여러분 그 중국에 뭐 지금 유튜브에나 뭐 이런 데 일어나는 거 보세요. 비가 오더라도 뭐 보통 오는 게 아니야. 예? 일본은 끊임없이 막 지진이 막 일어나고 말이지. 예? 우리나라는 비가 많이 와도 그 정도의 비는 안 오잖아요. 우리나라 지진은 혹 간혹 가다 무슨 약한 지진은 있어도 그런 지진은 아니죠.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 거 감사해야 돼요. 그렇게 극심한 뭐 어떤 뭐 자연재해가 일어나지 않는 이게 참 한반도 그 조그만 땅덩어리가 이게 얼마나 축복의 땅덩어리인지 몰라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든지 날마다 감사할 수 있다. 그런데 말이지 성경은 그 정도의 우리가 그냥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또 우리가 그렇게 좋은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뭐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라 그 정도의 감사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떻게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 그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뭐 수도 없이 뭐 설교를 들었고 뭐 이야기를 들었지만 범사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일 아니겠습니까? 모든 환경 가운데.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고맙게 여기다라고 감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감사는 지속되어져야 되고 주님 오실 때까지 되어져야 되는데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요. 건강에도 감사, 병들어도 감사, 할렐루야. 네?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응? 때때로 잘 되면 감사. 잘 되면 누구든지 다 감사하지. 근데 성경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범사에 감사. 잘 안 돼도 감사. 예?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여러분 그냥 자연인으로서 그냥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이런 감사가 가능한 감사가 아니죠. 불가능하죠. 그럼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오늘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희들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그렇게 감사해라. 그러면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하라고 성경은 그렇게 어거지로 감사하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감사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할 때도 감사, 불행할 때도 감사, 네? 성공했을 때도 감사, 실패했을 때도 감사. 그러니까 이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감사하는 것은 내가 뭐 하고 싶어서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어떨 때는 하고 어떨 때는 말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명령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모든 상황에 범사에 감사라는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에요. 절대 명령.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시죠. 그래서 그렇게 감사할 수 있도록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조치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믿고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에 감사.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는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좀 이따도 다시 보겠지만 에베소 5장 4절에 우리는 하여튼 누구랑 얘기를 하더라도 여러분 이런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실용의 말이 우리 입에서는 마땅한 말들이 아니다. 하여튼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그 믿음의 사람들의 입에서 하여튼 뭐 욕설이 나오거나 예수님께서도 이 나가라 하는 자는 지옥불들이라는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하여튼 부정적이거나 비판하거나 원망하거나 이런 말들을 하여튼 우리는 그냥 닫아야 돼. 그런 훈련을 자꾸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시때때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말할 때마다 성령께서 그때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 아, 내가 하는 말이 이게 부정적인 말이구나 하는 것을 영적으로 훅 이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된다. 근데 그것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신 거지, 아무렇게나 그냥 입 벌리는 대로 나오는 대로 내가 한 말 다 하는데도 전혀 거리낌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그런 역사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정말 주 앞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뭐 그렇게까지 기도하잖아요. 내 입에 뭘 세워줘요?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하나님, 내 입술이 정말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런 신명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신중하고 단어를 선택해도 잘 골라야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건 우리의 힘이 아니다. 이 감사라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발레리 앤더슨이라는 사람은 감사는 결코 졸업이 없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존경하는 본 회퍼라는 신학자 목사님은 기독교인인가 비기독교인인가 그걸 구별할 수 있는 것은 그가 감사하는 사람인가 감사하지 않는 사람인가에 따라 된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하게 하시는 그런 범사의 감사는 도대체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범사의 감사.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것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가장 먼저 이것부터 시작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래서 성경은 그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너비를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이미 우리에게 퍼부어 주셨단 말이지. 할렐루야. 그 모든 은혜는 누구 안에서 이루어져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분명히 얘기잖아요. 범사에 감사라,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다 조성을 해 놓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능한 감사다. 그것을 먼저 받은 은혜를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무엇보다도 정말 눈 뜨고 눈 감을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야 돼요.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할 때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계속해서 지킬 수 있어요. 구원의 은혜를 불평할 사람이 있나요? 구원의 은혜를 불평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구원에서 도태되는 일이죠. 떨어지는 일이죠. 구원받는 일이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얼마나 큰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 자체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는 구원 공짜로 받았잖아요. 무슨 뭐 시고나 땡겨라 무슨 뭐 하나님 앞에 들여서 구원 받았어요? 아니면 땀이나 한 방울이나 흘려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 받았습니까? 만약에 돈 이 정도 갖고 와라 그러면 내가 구원 줄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런 조치를 내리신다면 너 이렇게 충성해라 그러면 내가 구원해 줄게.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 받은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재벌이 나가갖고 어떻게 구원받겠지? 그런 게 아니잖아. 남녀노소 하나님께서 그 누구든지 아무것도 가리지 않아. 있든지 없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뭐 잘 나가든지 못 나가든지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이상하게 생겼든지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인 거지. 저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구원을 얻었고 주님 모시려고 우리가 기다리면서 지금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늘나라가 우리 앞에 있다는 거지.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다? 우리는 다
밤마다 곱씹고 곱씹고 곱씹으면서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잖아요. 응? 그러니까 그 구원의 은혜에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감사해야 된다. 그게 봉사의 감사의 출발입니다. 출발. 또한 구원뿐만인가요?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그냥 뒷짐 주시고 구경만 하시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 구원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붙잡아 주시고 옆에서 통행해 주시고 여러분 길 안내를 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볼 때 얼마나 많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한 번도 안 받아본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몰라요. 주님의 도우심이 어떻게 왔는지 잘 모른다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하여금 저와 여러분들과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순간순간 매 분초마다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네? 그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환경 가운데 수도 없이 여러분 사고를 당하고 질병을 만나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건강을 지켜주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고 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오고 다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무슨 신앙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순간순간마다 우리 일 속에서 우리를 돕고 계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닫고 믿고 아니 그냥 깨닫고 믿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런 사례들을 우리는 생각해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뭐 일반적인 생활 가운데 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으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거고요. 그나마 지금 내 모습 이대로 있는 거지.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구원하신 백성들을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간섭하시고 그들 삶 속에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시고 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해내시고 광야에서 여러분 그렇게 순간순간마다 불기도 오고 구름기도 오고 그리고 여러분 물이 터지게 하시고 만나와 외출하게 도우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도우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과거에 그렇게 애굽에서 나왔던 그 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아예 기억하지도 못해요. 그리고 당장 앞에 있는 어려움들 때문에 바로 며칠 전에 바로 엊그저께 하나님께서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신 그것도 기억하지 못해요. 그 얼마나 여러분 어리석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서 안 된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셨고 근데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도 감사하지 않냐고 여태까지 지켜주신 것도 모르고 감사하지 않냐고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겠어요. 오늘날 저에게 어린 아들이 엄마에게 뭔가 적어갖고 청구서를 하나 딱 갖고 와서 엄마한테 내밀었어요. 엄마가 이렇게 그것을 읽는 거예요. 과연 뭐라고 써있을까? 하루 종일 일했어요. 잔디값 금값 5달러 이번 주에 내 방 청소한 값 1달러 가게 엄마 신부를 다녀온 값 50센트 엄마가 시장 간 사이에 동생 받은 값 25센트 쓰레기 내다 보니까 1달러 숙제를 잘한 값 5달러 마당을 청소하고 빗자루들을 차는 값 2달러 전부 합쳐서 14달러 75센트 엄마한테 딱 청구 내미는 거지. 내가 이렇게 지금 열심히 했어. 그러니까 엄마 이거 나 값을 500에서 나한테 주세요. 엄마가 이렇게 읽어보더니 아들 얼굴을 찔끔하고 쳐다보더니 그 밑에다가 또 엄마가 연필이 들고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줬어요. 아들이 글을 읽습니다. 그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를 내 뱃속에 10달 동안 데리고 다니니까 무려 내가 아플 때 밤을 새워가며 간호하고 널 위해 기도한까 무려 너 때문에 지금까지 열흘 동안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니까 전부 무려 그 외에도 너에 대한 내 진정한 사랑 무려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엄마가 쓴 글을 다 읽고 나더니 아들이 감동 눈물을 뚝 흘리면서 자기가 쓴 청구서 맨 밑에다가 한 줄을 적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감사해요 그러더니 한 줄을 적어요. 연필을 들어서 그 식으로 이렇게 청구서에다 썼습니다. 전부 다 지불되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몰라요. 이 사람들이요 참 정말이에요. 살아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도 은혜지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 받은 감사가 너무 많아요. 나를 위해 기도해 준 사람들, 나를 섬겨 준 사람들,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준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의 심령 가운데는요 은혜는 물에 새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은 은혜 감사하시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도 정말 나는 예배에 나와주는 것만 해도 사실은 나는 감지덕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 설교 듣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자, 근데 그 정도의 감사. 근데 이 감사도 여러분 쉬운 감사가 아니라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야, 하나님의 도심을 경험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감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나 이 정도의 감사가 아니고 범사의 감사는 두 번째 어떤 건가?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고통과 슬픔 중에도 감사해요. 고통과 슬픔 가운데도 감사해요. 그럼 어떻게 지금 내 앞에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감사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 안에서는 가능한 감사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왜 어떻게 고통과 슬픔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가?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저희들이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 주 동안에 감사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아니 한 주가 아니고 우리 평생에 감사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계속해서 주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계속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계속 인도해 주시는데,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기가 막히냐? 지금보다 더 나게 하신다. 항상 우리는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난 너머에 영광을 준비해 놓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더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계속되는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이 어둠의 세상, 이 괴로운 세상, 고통스러운 세상,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인내하며 참으면서 견디면서 넘어갈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을까요? 천국 때문에, 천국 때문에. 그럼 로마서 18장 18절 얘기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 영광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얼마든지 감사합니다. 두 번째,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다 암송하는 얘기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 여전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다 원망스러운 일이고요, 불평할 일이고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아이고 죽었구나 하는 그런 일들이 또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까지도
합력해서 좋은 것으로 결국은 선한 것으로 바꿔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했죠. 뜻. 어떤 뜻이에요? 그건 우리를 훈련시키는 뜻이에요. 그것 가운데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 하나님을 더 바라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게 하고 우리의 삶을 더 강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나이다.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7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난당할 때는 당시에는 여러분 아프고 괴롭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묵묵히 참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리고 도대체 이 고난 때문에 나에게 무슨 일을 하실까? 나중에 넘어가 보니까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죄를 멀리하게 되어지고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진다. 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저희들의 결국은 좋은 것을 주시고 예수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않을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십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시험을 치는데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그 시험 문제 가운데 중학생이 풀 시험 문제를 주지 않아요. 초등학생들이 풀 수 있는 시험만 줘요. 중학생은 중학생만 풀 수 있는 시험. 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살이에 있어서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여러분 감당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때때로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심지어 감당하지 못한 시험 같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길까지 예비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10장 10절에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잘 아세요. 믿음이 큰 놈은 큰 놈대로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고 믿음이 작은 인간은 작은 대로 하나님께서 다 때맞게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주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큰 시험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될까요? 아유 저 사람이 저런 큰 시험이 올까?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 그게 아니에요. 왜 큰 시험을 줄까요? 크게 쓰시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많은 교계 안에 참 대단한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과 사역과 그들의 어떤 영적인 파워들을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고난, 어려움, 고통, 조영기 목사님만 보더라도 얼마나 이런 죽을 그런 이런 질병 가운데에 그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어떤 그 대부분 여러분 그런 과정들을 다 넘으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고통을 고난을 크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만들어져왔던 다른 기라성 같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만큼 저와 여러분들은 더 성숙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큰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당할 시험밖에 우리에게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있는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감사할 수 있다. 마지막 감사할 때 축복과 기적을 하나님은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감사가 더 많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들에게 감사할 일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감사는 감사를 같이 마찬가지예요.
엄마하고 불평하면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올까요? 엄마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감사하기 쉬울까요? 아니에요. 엄마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또 엄마하고 불평합니다. 그 원망과 불평 때문에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이 또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지만, 그러나 감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적과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좋은 것들을 주신단 말이죠. 그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하십니다. 아주 비밀한 예로, 아주 확실한 예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경 인물을 통해서 보면 뭐 감사의 그 아주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이룬 인물 한 사람이 나오죠.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예,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이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도 사람에게 기도하지 말아라. 30일 동안만 기도 안 하면 산다. 그러나 기도하면 사자벌에 집어 던져 넣는다. 아예 그냥 왕이 도장을 꽝 찍어갖고 정복할 때 쫙 배포해갖고 방이 다 붙어버렸어. 그러니까 다니엘은 보관대장인데 여러분, 하나 왕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몰랐겠어요? 분명히 알았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이거 기대면 죽어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큰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슬픔입니까? 근데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활짝 제끼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이게 누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지금 생명의 위협이 닥친 그때에 기도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창문 열어놓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붙잡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붙잡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차저차해서 여러분 사자굴에 던짐을 받는다 할지라도 감사했던 다니엘, 기도하며 감사했던 다니엘 하나님께서 여러분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사자 입을 그냥 확 틀어막으셔서 밤새도록 다니엘에게 접근하지도 못하게 하시고, 다니엘이 얼마나 따뜻하게 잤을까요? 사자 이불을 덮고 잤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다니엘 앞에서 온순하게 됐을까요? 이불 아예 그냥 확 닫아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추우니까 그 불에, 깊은 불에 떨어져서 이거 얼마나 춥겠어요? 내가 생각할 때 아마 한 마리는 깔고 한 마리는 덮고 이렇게 잠잠 했을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런 일을 주신다고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그렇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이 없어서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니까 맨날 결국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스도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다 조치해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감사하도록 명령하시고 계세요. 이번 한 주 동안에 정말 원망 불평하는 말이 우리 입속에서 그냥 싹 떠나가. 입만 열면 정말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서로 감사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할렐루야. 긍정적으로 좋은 말, 아름다운 선한 말 그렇게 사용함으로 하여튼 입에서 벌어지는 대로, 입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로 내 사람들인 자 하나님 영광을 꾀하노니 그 영이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 23절의 말씀.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려
손